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산을 옮기실 수 있으세요? 있다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하시는 분은 뭔가 좀 큰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구별해라.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너희는 믿음이 작고 크고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진단해라.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한 어머니의 상담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죠. 근데 애착이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어머니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착이 너무 심해서 걱정이 되고 그러다가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생겨나서 그것이 더 큰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에게 애착이 심한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애착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공간, 또 쪼끔이라도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친구에게선 자꾸 분리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애착할 줄 모릅니다. 애착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만드신 겁니다." 곰곰이 또 히스토리를 나눠 보니까 부모님이 어린 시절 애착이 부족했던 겁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컸는데 자녀한테는 그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인이 지금 불안한 인생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괜찮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 대해선 불안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자기 어린 시절을 자기도 모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멀어지는 훈련부터 하시라 그랬어요. 뭔가 애착 형성 시기는 이미 지났는데 계속 애착 형성 시기처럼 아이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과도한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참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 믿음 걱정해요.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애들 믿음 어떡하지 걱정 안 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별 걱정들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어디에서 주로 드러나냐면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무언가 믿을 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는 문제와 결핍의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충분자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귀신을 못 쫓아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못 고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냐고. 그 이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질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와서 묻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절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믿음의 크기로 우리를 판단하시나? 그럼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믿음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실은 믿음은 크기의 유무는 아니죠. 잘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더라도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씨앗만큼만 있더라도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17절도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지금 이들의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크기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비로소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이 점검된다는 겁니다. 테스트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비로소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나거든요. 또 내가 현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뭔가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 힘의 미천이 다 드러났을 때 진짜로 내가 신뢰할 능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처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실은 예수님의 능력만 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내 힘 되면 좋겠다. 나에게도 힘이 있겠다.' 그건 믿음과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갖게 해 주고 키워 줘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막 제시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잘 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저희 윗세대 분들만 해도 너무너무 배고픈 시대였어요. 헐벗고 하루하루가 생계의 위험이었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무능력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박했어요 하루하루가.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 요소들, 가족 간의 갈등 요소들이 너무너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바로 그러한 위기와 궁핍함과 고통 가운데에서 신앙의 꽃들은 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믿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대는 어떠냐면요. 오히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세대 아이들은 저희 세대들보다도 훨씬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대요. 부모님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친구 같대요. 말씀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말씀은 그 어디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가깝고 풍성해요. 홍수예요. 재정적 지원이 부족할까요? 적어도 밥 굶는 일은 없고요.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예요. 관심 두고 놀거리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노는 방법이 달라졌지 놀거리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히려 이러한 풍요로움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어쩌면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하면서 심지어 해주면서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처럼 아이들에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에 아이는 선생님이나 부모나 사람의 만족은 얻겠지만 편안함은 얻겠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 생각해 보면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시키려면 문제를 줘야 돼요. 그 문제를 내가 해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풀어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공부 못해요. 그 아이가 문제 앞에 직면할 때 비로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직면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살아가는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철저히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고 있진 않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를 믿고 따라오길 바란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우리 때문에 믿음 없는 존재로 커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믿음이 작고 크고의 모습처럼 비춰져서 믿음을 자꾸 키우려고 애쓰긴 하지만 우리가 애쓰는 그 에너지들은 실은 고통 앞에 직면하거나 당당히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온갖 에너지를 다 쓰고 결국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런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없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내가 마치 힘이 있고 내가 마치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았고 그렇게 남들에게 대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 있나 참 특별한 것 같던 나이 지나고 평범해지고 그저 그런 나이 되어서 아이 키우고 일했지요 바쁜 나 내 믿음은 어디 있나 나 무엇으로 내 믿음 보일까 이 작은 삶으로 어떤
잠들지 못하네. 내 믿음은 어디 있나.